자, 여러분 별명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별명이 좀 특정한 별명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들면 시켜야지. 선생님. 덕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인데 머리가 좀 있으셨을 때 이 수염과 이렇게 연결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하람이 별명 있어요? 별명이 없어요? 왜요? 청소부? 청소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 청소부 출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아들들의 대화는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재서 별명 있어요? 옛날에 어떤 거 있었어요? 채소. 채소. 초딩 남자애들이 불렀던 별명입니까? 친구가 그렇게 불러줬어요. 알겠어요. 시온이 별명 있어요? 나 말하는 거야? 너 말하는 거야? 시온 별명이 뭐예요? 뭐야? 말할 수 없어요. 왜 약간 나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좋은 거여서요? 수희의 문제.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 더 이상. 빨리 말해줘. 은찬이 별명 뭐예요? 주님. 교회에서 불리는 별명이고 학교나 이런 데서는 별명이 따로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어요? 어디 가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을 텐데 아주 대단합니다. 왜 별명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가 우리가 읽은 거는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불려요. 그럼 왜 그렇게 불리지? 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바라는 이 글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돌로메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라기보다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 이름은 원래 뭐예요? 시몬. 근데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바디메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디메오의 아들. 사도행전에 가면 이상한 또라이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나오는데 지가 바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이게 또라이죠. 이런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부르는 별칭이나 호칭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돌로메라고 불리기도 하는 본명은 나다나엘인 제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대지 시작.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첫 만남.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을지 요한복음 1장 45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에 대해 배웠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대요? 빌립이 가더니 나다나엘 내 친구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너 나랑 같이 예수님한테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드레에 대한 내용 기억나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한테 갔어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형 나랑 같이 가서 예수님 만나자. 빌립은 친구야 나랑 같이 가서 예수님 만나자.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만약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안드레 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전도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빌립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의 내용 중에서 이 챌린지 내용 중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몇몇 사진은 너무 좀 개인적인 내용 담겨 있어서 그냥 가져오지 않았고 그중에 또 몇몇 사진은
지금 보여주려고 아까 아껴둔 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름은 가리고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주중에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저희 소중한 막내 삼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이죠, 가족. 우리 막내 삼촌이 물론 겉으로는 밝고 굉장히 외향적인 삼촌인데 속으로는 많이 외롭고 공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삼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또 저도 외삼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가족 전도, 가족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 전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넘겨주세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같은 반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친구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친구 안드레 설교 좀 기억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면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쓰임 받을 것 같은 친구여서 이 친구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빌립 전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반에서는 저도 친구가요. 저희 반 친구 중에 수련회 오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면서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멋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친구들은 가족이 떠오르고 어떤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가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 내 친구 나다나엘이 떠올라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 나랑 같이 예수님 만나자라고 말했더니 노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나랑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더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싫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사렛 그 촌동네 거기 애들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나사렛 출신 사람을 따르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흰색 글씨만 시작. 빌립이 이르되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안 간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요청하면서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전도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래 전도는 거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친구 전도하고 싶을 때 무슨 생각해요? 내가 걔한테 가자고 하면 걔가 교회 올까? 온다고 할까?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민망한데 쪽팔린데?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안 온다고 할 거야. 안 온다고 할 거야. 걔가 올까? 안 온다고 하겠지. 무슨 생각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거절 원래 하는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보는 거 그게 전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전도는 실패를 거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거절당하면 2번, 3번, 4번, 5번 요청해보는 것이 그게 전도의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리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칭찬이에요. 전도는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때로 굉장히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술 안 먹으려고 하고 담배 안 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가 성경적으로 막 엄청난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일단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하면은 뭔가 술 담배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담배 피는 애들이야. 쟤는 술 먹는 애들이야.
교회가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구별시켜 버려 갖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 잘못된 정도 방법이에요. 욕하는 거야. 격려하고 칭찬해도 올까 말까 할 판에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족 간에 전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빠가 믿음이 더 좋아서 엄마의 믿음을 끌고 가는 케이스도 있긴 있지만 이 경우보다는 엄마가 믿음이 더 좋아서 아빠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한국 교회는 여성들의 믿음이 더 좋고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이럴 때 엄마가 우리 아빠를 전도하고 싶어, 교회 다니게 하고 싶어, 아니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어. 그럴 때 가장 잘못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이에요. 당신은 왜 교회 안 오는 거냐고. 누구네 집사님 남편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빠가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도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싶어. 봉사 좀 해, 봉사 좀. 이렇게 하면 아빠는 믿음이 없는데 엄마가 하도 화내니까 한 번, 두 번 간신히 억지로 교회 오는 건데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오히려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와, 당신은 사실 믿음이 없는데 날 위해서 나를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교회도 와주고, 당신은 진짜 멋있는 남편이야. 이렇게 칭찬 작전으로 가야지 뭔가 그런가? 떡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더 칭찬 한두 번 더 받고 싶어서 더 와주고 이러다가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교회 사람들과도 친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당신은 이러면서 뭔가 비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나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학교 안에 이제 그룹에 속해 있지만 대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자유로워졌을 때 너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나 혐오나 그 구분을 짓는 마음을 갖고서는 결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증표로 친구가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 성격 봐봐. 겁나 친구 많을 것 같이 생겼잖아. 목사님 초중고 때 다 핵인싸였거든, 학교에서.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그 당시 내 마음속에 내 친구들, 술 먹는 애들, 담배 피는 애들,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담배 안 펴, 나는 믿음이 좋은 거룩한 청소년이야, 청년 때는 나는 거룩한 청년이야,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더니 전도할 사람이 없어. 주변에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아니었는데 나 잘못 살고 있었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라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지구 밖으로 떠나가려고 하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칭찬부터 시작하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47절 노란색 글씨만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칭찬의 내용과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딱 보니까 칭찬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야 너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했더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지섭이한테 지섭아 너 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 어떻게 아셨어요? 샴푸 바꾼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젯밤에 에센스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쉽지 않지. 누구한테 막 와 너 예쁘다? 아니면 너 와 공부 잘한다면서? 너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 오늘 좀 예쁘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나다나엘은 지금 기분이 좋아하고 있어? 기분 더러워하고 있어? 기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절 읽어봅시다. 그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칭찬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그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건 맞아. 근데 목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네. 내가 왜 목사가 되어 있지? 생각해보니까 칭찬 때문이야.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칭찬하는 거야. 우리 창수 수련회 할 때마다 목사님이 잠깐 창수 일어나 보라고. 너네 수련회 가면 창수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그 일어나는 게 좋아갖고 칭찬하는 게 좋아갖고 나대는 성격이잖아요. 나댈 수 있으니까 좋아갖고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군대 갈 때도 우리 창수 군대 가면 우리 교회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내가 군대 가면 우리 교회가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어깨도 으쓱해지고 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목사님을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게 뭐 다 갔다 이러면 너무 과장이기도 하겠지만 그 요소가 내가 볼 땐 적지 않아요. 이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그 시기에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과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칭찬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한 제자 나다나엘.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칭찬을 자세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읽어보세요.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네 마음에 거짓이 없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게 조금 더 이게 뭐가 없구나 부정형이니까 그냥 긍정형으로 바꾸면 너는 참 진실하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너는 참 진실하구나. 너 참 진실하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다나엘이 아까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지만 단순히 기분 좋아서 나한테 진실하다고 했네. 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날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관 안에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는 그 사회적인 풍토와 정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꾸짖으시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시작.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인데 회칠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무덤이 뭐예요? 무덤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너무 일찍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면 그 무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냥 평범한 무덤은 그냥 썩어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그 안에서 썩어가서 아마 무덤을 연다면 그 안에 막 구더기와 벌레와 악취와 냄새와 이런 것들이 가득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게 가득할 텐데 무덤은 혐오스러우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바깥에 열심히 꾸며놨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구더기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아닌 척 겉으론 잘하는 척 하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진절머리 난다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이 엄청나게 힘겨움이었어요.
역겨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난 진실할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다나엘의 중심과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마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청소년 때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진로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한 문장, 하나의 단어,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봤는데 그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요즘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딱 맞춰버리시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중에 목사님이 우리 혜선쌤이랑 같이 식사했거든요. 혜선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혜선쌤이,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면서 살짝 이렇게 대화가 없는 1, 2초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평생 우리 혜선쌤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니까 혜선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와, 우리 혜선쌤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거구나, 너무 귀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혜선쌤을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만나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쓰시는군요. 그 마음, 나를 모르는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어떻게 이 사람이 알지?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능력을 느낀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구나.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타이틀입니다. 시작. 미안해요. 이게 3번 저를 따라 해볼게요. 미래를 약속받은 제자 나다나엘. 목사님 수정을 안 했네.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약속받은 제자 나다나엘. 48절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보면 이전과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빌립이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진실하려고 애쓰는 거, 진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저기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눈으로 네가 멀리 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봤다, 너 이렇게 걸어오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아, 이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네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너의 지나온 모든 삶과 생각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그런데 이것이 놀랍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 때문에 놀랍니?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아, 나는 너를 이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제 아픔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늘 아픔이 많아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는 뭐가 많아요? 불안이 많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진로로 가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아프고 우울해.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그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로 인한 우리의 불안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성경의 나다나엘의 스토리가 자세히 많이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평생 동안 열심히 전하다가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전한 천국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함께 갈 것인데 목사님이 빨강색 쳐놓은 저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가죽에 벗겨진 모습으로 순교받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도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나다나엘을 그리면서 나다나엘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나다나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았대요. 예수님 12제자가 다 너무 귀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냉소적이었으나 과거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 나다나엘이 마치 자기와 같다고 미켈란젤로는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최고의 날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이제 나다나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이제 품을 때 하나님 저도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수련회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손들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냄새와 구더기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미래의 염려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기도하고 오늘 이어서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